네, 이제 본론의 두 번째 그 진행에 대한 두 번째 견해, 우리 월터 브루그만 거지 한번 이제 보겠는데, 이분이 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을 잘 드러내는 이제 시편, 이런 진행을 드러내는 시편 73편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번 73편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한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걸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갠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그 뒤에 아마 73편의 교재가 8페이지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시인의 공경, 악인의 번영, 4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전환이 나타나며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고 18절에서 28절은 이제 해결.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은 이제 악인의 공경, 아까 악인의 번영이었다가 이제 악인의 공경, 21절부터 28절은 이제 의인의 번영, 이런 구조로 73편의 구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다른 구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큰 구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이제 문제 제기로서 1절부터 12절은 신앙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하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동기가 바른 것을 말합니다. 동기가 바른 거, 마음의 동기가 바른 거. 그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이제 손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가 바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동기가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선을 행하신다. 근데 여기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쟁이 필요 없는 확실한 절대주의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2절에는 이제 그 영어 번역을 보면 but
그러나가 나와요. 예, 그러나 뭐 우리는 행하시나 그랬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실족할 뻔한 이유가 나옵니다.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예,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번영하고 악인이 평안함을 보고서 부러워해가지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만한 자, 이거 우리가 시편 1편 바로 전에 봤죠. 말하자면 그 죄악의 진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죄악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의인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기가 자신의 법이 되는 그런 오만한 자, 그런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의 형통함, 그러니까 악인의 번영과 평안함,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하고 번영, 재물이 불어나는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몸이 건강하고 힘있고 기름지고 아주 스태미나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은 그들이 없나니 그러므로 6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 목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품과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표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만이 그들을 장식하는 목걸이다. 그 말은 이제 거만하다, 젠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여기 성경의 강포는 폭력을 말해요. 폭력. 네.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 뭐죠? 항상 폭력이 동원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폭력이 그들을 보호하고 치장하는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어때요? 에그머니, 이건 큰일 날 일이지. 우리는 지금 그렇죠. 살찜으로 눈까지 솟아나다니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지금은 부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인류가 삼시세끼를 먹은 때가 1900년 들어와서라는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거죠, 사실은. 2000년이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다는 건 되게 부러운 일이에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광고를 이해를 못했어요. TV 광고를 보면 저거 뭘 선전하는 건가 몰랐는데, 하루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살과의 전쟁이라고 딱 버스 그 실내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 뭘 말하는 거지? 화살로 싸우는 전쟁?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하, 이게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과의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게 굉장히 부러운, 살찜으로 쏟았던 되게 부러운 일이죠. 저희 엄마가 그 이상 가져갈 때 북한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머니나 눈이 70리나 들어갔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이런 말씀하세요. 눈이 70리나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못 먹고 굶주려서 볼품 없는 그 흉한 모습 말할 때 눈이 70리나 들어갔다는 과장법을 쓰는데, 여기는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다. 그러니까 잘 먹어서 살이 적당히 쪄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살찜으로 눈이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욕심껏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인대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네. 대박이 터지도록 조작을 했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작을 했다는 뜻은 안 보이지만 폭력으로 치장하는 자들이라면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박이 터지도록. 어쨌든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을 쓸어 모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소득이 마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얻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능욕한다는 것은 이제 업신여기고 이렇게 모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말한다. 억압적인 말, 아주 위협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악하게 말한다. 또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이건 뭐죠? 요즘 말로는 갑질한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높은 데서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입을 하늘에 둔다는 말하자면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혀는 땅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람을 막 협박하고 두렵게 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기 이제 그의 백성이 누군지 또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제 보면 그의 백성이 여기에서 돌아선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여기서부터 돌아서 떠나간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악한 행위에 유혹을 받는 자가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악인들을 따라서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절을 했고 이 변절에 대해서 아까 4절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다.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런 그리고 7절에 살찜으로 솟아나고 눈이 솟아나고 소득이 마음의 소보다 더 많다. 이런 보상을 아마 받았을 것이에요. 시인도 이와 같은 변절의 유혹을 받은 거죠.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런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 그러니까 4절부터 묘사해온 악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형통한 삶인 거예요. 악인의 평안과 번영이에요. 여기 심지어 히브리 단어가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샬롬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전환이 나오는데 터닝 포인트가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외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바른 행동을 했어요. 정말 인테그리티가 있는 소위 우리가 요새 말로 인테그리티가 있다는데 바로 이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인테그리티가 되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과 행동도 늘 바르게 했던 것이 정말 헛되구나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그 징벌을 받는데 악인은 아무런 고통도 징벌도 없다고?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선한 거 맞아? 의인이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그쵸? 1절의 절대 진리를 의심하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악인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묵상하며 사는 의인이 복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의인에게 집중했는데 사실은 아니네.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 경험하죠. 그죠? 야,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니? 예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고통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사실 요즘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요령과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계속 대박을 터뜨리고 돈을 벌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백으로 다양한 편법으로 되게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고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걸리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하냐, 그런 말 나올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야? 예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한 거 헛되구나. 근데 이제 15절에 시인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되잖아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들, 이게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라는데 이제 아마 영어로 보시면 your children일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반하고 속이게 될 뻔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 소용없구나라고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그건 또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그걸 상기시키면서 내가 다 소용없어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 될 뻔했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면서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고통과 재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하고 달려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뭐야? 쟤는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사는데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속상한 중에 시인이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분명하지가 않죠. 네. 성소에서 아마 그 제사장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인지, 또는 그 예배 때 어떤 과정에서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어떤 의문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찬송을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또 막 간증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재확신하는, 신앙의 위기였다가 전환점을 통해서 신앙의 재확신을 갖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아까 3편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인이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악인이 든든하고 형통하고 안정감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18절에서는 뭐가 돼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악인이 미끄러질 것이고 결국 파멸과 전멸을 당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28절까지 이제 시인이 든든한 반석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꿈을 꿨다가 탁 깨버리면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 말하자면 주께서 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그가 고통에 빠졌을 때를, 시인이 고통에 빠졌을 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번영과 평안함을 보고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는 우매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주 앞에 마치 지혜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짐승같이 어리석은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셔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압니다. 영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나였지만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이제 시인이 완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끙끙대면서 혼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계가 흐려졌어요. 향방을 잃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여전히 쇠약해요. 사실 외적인 상황, 어려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인에겐 놀라운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었어요. 악인들의 번영과 평안은 진정한 평안과 번영이 아니구나. 그죠? 시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지존자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죠. 그 지존자. 그죠? 지존자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된 소식에 근거한 평안인 거죠. 마음의 반석, 이건 뭐예요? 마음의 지속적인 힘, 내면의 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들어도 내면의 힘이 있으면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그죠? 마음의 반석. 주님이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내면의 힘이십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몫을 지칭하는 거죠. 사실 이 기업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생명과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고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세상적인 모든 축복과 좋은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라든가 명성, 능력, 안정, 그런 모든 것, 그것도 아무것도 주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은 시인의 경험만은 아니죠. 그죠? 예.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중에 R.F.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은 밀러라는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제 고백이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 바로 크리스찬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인과 같이 이 밀러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우리도 그런 고백.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그러면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음녀같이라는 말은 주를 떠나는 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아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절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떠난 것에 대해서 영적 간음한 것으로 여기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셨습니다. 주를 떠난 자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의 그 선이라는 표현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 복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 28절이 그 선과 복이란 토브란 이게 왜 저기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그 토브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토브. 그래서 이 선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된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던 이 시인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면서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73편 보면 2절과 3절 또 13절과 14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딜레마는 뭐예요? 보상과 징벌, 보상과 보응의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은 반드시 물질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진정한 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어떤 보상과는 다른 종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의 행동, 신실한 행동은 그 자체가 사실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의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행복을 이 시인이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시인으로 하여금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아마 이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시예요. 그러면서 사실 73편은 그 1편과 2편을 생각나게 하죠. 그죠? 이제 오만한 자라는 것도 나오고 악인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오잖아요. 1, 2편에서도 악인이 두드러졌고 73편에서 악인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보니까 1편과 2편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한다는 것,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73편은 뭐냐? 결국 1편, 2편에서 시작해서 72편까지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배운 게 뭐냐면 그걸 요약한 게 73편의 내용인 거죠. 행복, 복은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에게서 온다는 것. 그러니까 1편부터 72편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데 복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힘으로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로 사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의존해서 사는 것, 요걸 복된 삶이라고 반복 강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같이 믿은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제 같은 선교단체 나와가지고 같이 믿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굉장히 생각이 깊은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감독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임재 체험, 이게 바로 인생의 놀라운 복이다. 내가 인생을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야단도 치시고 간섭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 함께 기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일을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복이다. 이 시인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바로 1편부터 72편까지의 모든 그 내용의 요약이 73편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다시 이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래요. 의인은 생명이야, 악인은 죽음이야.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현실에 있어서는 의인은 곧 죽을 것 같아. 악인은 형통해요. 평안하고 번영해요. 생명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위기에서 더 깊고 지혜로운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맞아, 의인이 생명이야. 악인이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고 파멸하게 망하게 되는 악인은 죽음이야.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알았던 똑같은 개념이지만 더 훨씬 깊이 있는 의인의 생명과 악인의 죽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시편 150편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부름은 순종의 최고점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신학적 진행의 결론이다. 그래서 완전한 찬양,
예, 찬양하는 자도 사라지고 찬양의 이유도 사라지고 그냥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순종의 최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면서 신학적 진행의 결론이다.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인 1편과 150편은 전체 시편이 경건, 신뢰, 확신할 수 있는 순종의 영역들과 찬양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편은 성경으로서 그 형태만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과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즉 시편 1편의 순종과 시편 150편의 찬양은 단지 문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과 믿음의 영역들이다. 이게 문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 자체의 어떤 구조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으면 어때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1년 동안 예수 막 믿은 1년은요 기도 공작 너무 잘 돼요. 막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을 해가지고 얘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죠. 또 딱 2년째 되면은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막 죄책감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점점 더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간사님이 이제 그 성역 공부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근데 학생이 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야 너 그 문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하는 말이 그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속에서 문제의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맡겨버린 거죠. 네. 바로 그런 이 실제 삶에서의 과정도 결국은 순종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그러다가 다시 리오리엔테이션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렇죠. 나나 내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냥 여호와 감사, 여호와 찬양 이렇게만 되겠죠. 그런 찬양을 이제 그런 과정을 이 시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은 바로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은 되는 시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표현해주는 시편이 바로 73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시편의 진행을, 본론의 진행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제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제랄드 윌슨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제랄드 윌슨은 이제 처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시편에 이런 배열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분인데 그 주제적인 연관성으로 시편 전체의 통일성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1권과 3권은 다윗 왕과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4권과 5권의 시들은 인간 왕은 실패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시편의 그런 본론의 진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시편의 배열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 2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표현하고 있고 3권은 솔로몬 시대 유다 왕국 시대를 말한다. 그리고 4권은 포로 시대를 말한다. 그리고 5권은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포로 귀환 이후를 말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개 시편을 크게 두 권으로 나누면 1권, 3권으로 나누고 4권, 5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권, 3권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 다윗 왕국, 다윗 언약을 초점을 맞춰요. 근데 4권, 5권은 여호와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5페이지 시편 2편에 1권 3권은 다윗과 그의 왕국과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춘다고 다음에 시편 2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으로 묘사되며 1권이 시작되고 1권의 마지막 시인 시편 41편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 왕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볼 때 1권은 다윗 왕과 다윗 언약이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 1권의 모든 시들이 이제 이런 주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편 72편 2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72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로서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한 기도로 시편 2권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게 솔로몬이 등극할 때 아마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2권을 마무리하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3절, 4절, 29절, 33절, 35, 36, 49절에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에 관한 거요. 또한 다윗 언약이 깨졌음을 말하는 것이 38, 39, 44절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그게 이제 1절, 2절, 49, 5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권에서 그 2편부터는 계속 그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윗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9편 3권의 마지막 시 89편은 다윗 언약이 깨졌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4권과 5권은 3권의 응답으로서 1권과 3권의 응답으로서 여호와를 영원한 왕으로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다윗 왕조의 패망과 회복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대답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89편, 90편, 91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예. 아마 공부를 89편을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89편 좀 길어요. 긴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분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뭐 두 분이 나눠 읽어도 되는데 일단 89편에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절 19절부터 37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단락인데 일단은 한 분이 18절까지 읽어주고 그 다음 분이 이제 마지막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8절 누가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시며 불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 두려워할 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남한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하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거기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잔이 되리라. 그들은 종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노릇하시로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불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 한 분.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굶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 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므로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휘소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모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천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89편을 보니까 이제 그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이 150편인데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궁켈이라는 학자가 그 양식을 찾았어요. 시편에서. 그래서 이제 양식에 중요한 게 찬양시, 또 애가, 또 뭐 다윗 왕이나 다윗 왕국을 주제로 하는 시를 뭐 이제 제왕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 시 내용을 보니까 89편의 내용을 보니까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시가 성실하심을 대대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찬양시예요. 그죠? 1, 2절은 찬양시예요. 근데 3절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뭐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찬양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주석 같은 거 보면은 신탁, 뭐 오라클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주님의 성실하심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다시 이제 찬양시가 돼요. 그래서 1절, 2절, 5절, 18절까지는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절, 4절, 또 어떻게 보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또 다시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7절에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시 말씀이죠. 그래서 3절, 4절, 19절, 37절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8절부터 51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죠? 주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다. 언약을 미워서 관을 땅에 던져 옥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입니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소이다. 주여 기억해서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애가죠. 그래서 18절까지 37절까지 51절까지 세 개의 양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2절 맨 마지막에는 송영, 예배 끝에 찬송. 그러니까 시편 이 89배를 끝나는 송영일 뿐 아니라 3권 전체를 끝나는 송영이 이제 52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에 따르면 일단은 세 달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18절까지, 37절까지, 51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는 세 개의 시를 붙여놓은 건가? 하나의 시가 아니라 세 개를 다 붙여놓은 건가? 이런 의미를 또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라는 것, 한 사람이 지은 하나의 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이 세 개의 찬양시, 신탁, 애가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실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인자라는 단어. 사실 이제 인자와 사랑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인자는 의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언약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커밋먼트. 그러니까 사랑의 헌신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상대방에게 행하는 사랑의 헌신이다.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부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지. 그게 언약 상대방을 향한 러빙 커밋먼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자죠. 사랑은 사랑인데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1절, 2절, 그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14절 인자함과 진실함, 그죠? 그다음에 24절 성실함과 인자함, 그다음에 28절 나의 인자함, 그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나의 인자함, 49절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 인자하심. 그래서 아까 분류한 찬양, 신탁, 애가 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도 다 나와요. 보니까 신실하심은 어디 나오냐? 1, 2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으로 있는 같은 단어고, 8절에도 주의 성실하심이 나오고 14절에도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도, 요 이제 그 성실함은 뭐냐면 에무나에서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실함, 그것도 이제 그 성실하심과 같은 단어고, 그다음에 24절 나의 성실함과 28절 굳게 세우고도 사실 이건 성실함이랑 같은 단어예요. 예. 그다음에 33절 성실함, 37절 확실한,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49절도 이제 그 성실하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양식이 다른데, 하나는 찬양시, 신탁, 애가인데 이 세 단위에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세 섹션에 다 나오는 걸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단위의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이 부분과, 또 19절부터 37절은 다윗 언약을 그리고 있는데, 인자와 성실이라는 그런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5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다윗 왕의 통치를 19, 37에서 그대로 그린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단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굉장히 양식이 서로 달라서 다른 분위기를 내는데 하나의 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랬어요. 마스길은 이제 교훈시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에스라인 에단은 누군지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긴 한데 열왕기상 4장 31절 잠깐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요. 여기 열왕기상 4장에 에스라 사람 에단, 여기 이제 우리 표현은 예스라 사람 약간 다른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누구보다 지혜로웠냐면 이 에단보다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 지혜롭다 그러면 이 에스라 사람 에단은 왕의 이렇게 궁정 참모, 그러니까 왕의 그 모사 있잖아요. 그 모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잖아요. 근데 37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다윗 왕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솔로몬 때는 아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 이제 르호보암 5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애굽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막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벗겨갑니다. 그걸 말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 시편 37절 이후에 내용과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역대상 6장 31절 48절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핫 자손 헤만, 게르손 자손 아삽, 무라리 자손 에단 이렇게 나왔어요. 찬송의 직분을 이 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찬양대를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찬양대 3개를 레위족 속에 헤만, 아삽, 에단, 여두 또는 여두둔이라고 하는데 이 3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에단이라는 이름이 역대상 6장에서는 무라리 자손 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역대상 15장에서도 여기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5장 1절, 6절, 역대하 5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아삽, 헤만, 에단, 아삽, 헤만, 여두둔 그렇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여두둔을 에단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대가 있었으니까 여기 에단이라는 이름은 에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대를 지칭하는 용어인가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는 에스라인 에단이 아마 다윗 시대에 살았던 에스라인 에단의 후손이 지은 마스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런 에스라인 에단이 지은 노래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인자와 성실입니다. 예. 그 1, 2절의 인자와 성실이 3, 4절의 다윗 언약에 의한 다윗 왕조로 연결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세우시고, 인자를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셨다.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견고함은 하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지속된다. 이런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그 영원하심이 다윗 언약과 다윗 왕권의 영원함을 보장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절의 내용이 5절과 18절에서 확장이 되고 3, 4절의 내용이 19절부터 37절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이 19절부터 37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3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라는 택한 자가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며 3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28절 34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내 종 다윗이라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내 종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고 또 3절에 맹세라는 단어도 35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4절 넘어가서 네 자손, 그러니까 뭐 후손 같은 단어로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이 후손은 29절, 30절, 3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을 영원히라는 표현, 그 표현은 28, 29, 36, 37절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왕위라는 단어는 29절, 36절에 나오고 대대의 경고히 세운다. 4절에서 경고히 하다. 이거는 이제 21절, 37절. 같은 단어들이 그러니까 3절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 4절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들이 19절부터 37절에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의 내용은 5절에서 18절로, 그 다음에 3, 4절의 내용은 19에서 37절로 이제 발전되고 이제 그 내용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그립니다. 5절 8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어느 누구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다. 여호와는 가장 능력이 있으시며 가장 두려워야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고 주의 성실도 주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매우 무서워하시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실 이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거룩한 자들, 신들, 둘러있는 자들 다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이 찬양한다 할 때 그 하늘은 아마 청군 천사를 나타내는 환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6절에 신들 나오죠. 그 신들 그 신들은 다 하나님의 원래 이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5절과 7절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두 번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상회의 하나님을 둘러 모시고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데서 그걸 천상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무릎 구름 위에서 이 구름도 천상회의에 대한 어떤 환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8절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분이다.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은 천상적인 존재들의 찬송을 통해서 강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5절의 주의 성실, 8절의 주의 성실. 성실과 성실의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단락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다스린다. 변치 않고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내적인 어떤 안정성, 일관성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실함의 그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성실함이 없다. 신실함이 없다. 너희들에게 거짓이 난무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또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이제 성실함.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실 때 성실하게 변함없이 다스리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서 강조해 주는데 요거는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죠.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요걸 이제 강조하려고 특히 성실하심을 이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 보기로 하죠. 9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기 바다나 파도는요, 시편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 진짜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면 대부분 케이오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그런 케이오스를 얘기하는 이제 은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걸 이제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그냥 다 이렇게 흡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되게 바다나 파도로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다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십니다. 그랬어요. 라합 주의 원수, 평양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평양을 이루기 때문에 주의 원수를 라합이라고 하시는구나, 라합은 주의 원수구나 알 수가 있는데, 라합은 원래 이제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바다 괴물, 그죠? 근데 이제 요것도 라합은 리워야단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리워야단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서 상징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사용하고 또는 애굽을 상징할 때 라합을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대 혼돈을 상징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에는 이제 욥기 9장이라든가 26장, 또 이사야 51장 나오는데, 애굽이라는 표현을 애굽에 대해서 라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사야 30장 7절, 시편 87편 4절에 보면 애굽을 표현할 때 라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애굽은 출애굽할 때 애굽은 어떤 세상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라합, 주의 원수들을 다 주님이 흩으셨습니다. 여기 주의 저기 능력의 팔, 그죠? 또 주의 어디죠? 저기 13절에 보니까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이거 다 뭘 상징하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바다의 노래를 상징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15장 6절 12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신 거, 애굽의 그 병거들을 다 물로 휩쓸려 보내신 거, 주의 손, 오른손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출애굽기 15장을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충만한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님이 건설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남과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사실 남쪽의 남은 사실 원래는 오른쪽, 오른손이나 히브리 말에 오른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동쪽을 향했을 때 오른손은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남과 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남쪽과 북쪽의 어떤 지리적인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제 그 남과 북을 좀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볼과 헤르몬산은 아마 그 잘 알려진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산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의와 공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제덱 우 미슈파트라고 돼 있어요. 제덱 우 미슈파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같은 단어,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 그런다면, 제덱은 공의, 그 다음에 미슈파트는 정의. 우리 반에서는 이제 공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지금 공정이라 썼지? 그러니까 공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슈파트는 정의, 제덱은 공의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시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미슈파텐 ጼ덱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다. 이 부분이 시편 97편에도 나와요. 예.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할 때 보좌라는 것은 뭘 뜻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하죠. 정의라는 건 뭔가, 미슈파트라는 건 뭔가, 이게 이제 미슈파트는 샤파트라는 단어,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샤파트는 뭐죠? 다스리다, 재판하다죠. 그러니까 다스리고 재판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면 정의예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한다 그런다면, 아주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건 뭐냐면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 아니, 그거 쉽지 않는가? 그게 어려우나?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결이 되느냐? 사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이익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막 다툰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재판정이잖아요. 근데 재판정에서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렇다고 판결해주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에 보면 가난하다고 두어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에게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또 위증자의 얘기를 듣고서 굳게 하지 말고 증인이 많은 증인의 소리를 듣고서 굳게 하지 말라. 네가 판단을 해서 법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결하는 것. 그럴 때 실현되는 게 정의예요. 항상 실현될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운전을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안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차가 가다가 이게 직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좌회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문제죠? 항상 이 왼쪽으로 가는 이 좌회전 차량이 문제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근데 이걸 직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좌회전하던 사람이 직결 재판하면, 변호사를 사서 직결 재판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이겨요. 어떻습니까? 법대로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 공의는 그 공동체가 세운 법규를 잘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법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추수할 때 귀퉁이까지 추수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죠? 그래서 눈시 주워서 그걸 먹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에 실과를 따면 한 번 따고 내버려 둬라. 왜? 나그네라든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공동체에서 실현될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결과는 뭐냐? 샬롬. 네, 샬롬. 맞아요. 샬롬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상생이에요. 상생.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아이고 무슨 할머니가 아기를 낳나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니? 아니 안 웃었어요. 막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내려가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미슈파트와 ጼ덱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이제 의와 공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는 미슈파트와 ጼ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5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다.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의 통치가 사실 기준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왕을 세우려거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등사해가지고 왕 곁에 두고 그가 항상 율법을 읽고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자기도 율법을 실행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라.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상생이 이루어지고 결국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나를 시온산으로 데려가라.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네.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모두가 상생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반드시 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함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으로서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8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이 나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아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러니까 예배에서의 찬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 통치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종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닐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 주의 임재 안에 다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니까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편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요. 사실 주님이 백성의 힘의 영광이시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거 힘, 뿔, 방패, 왕 다 누굴 말하냐면요. 메시아 왕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힘, 뿔, 방패가 다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15절에서 18절의 그 초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인 회중에게 그 초점이 있는데 그들의 힘과 뿔과 방패가 되는 그들의 왕, 메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의 찬송은 또 누구의 찬양을 반영해요? 천상회의에서 그 천사들의 찬양을 반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왕, 메시아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17, 18절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에서부터 이제 땅에 있는 인간 왕의 통치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의 통치를 이제 말하면서 19절에 자연스럽게 누구로 돌아가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 그 이제 19절부터 37절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과 백성의 왕, 그 회중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 왕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그 조건들을 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그때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뭐 그냥 여기 성도들에게 했을 때 어떤 사본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 이제 맞소라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도들 하면은 아마도 이제 나단, 사무엘, 다윗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거고, 성도라면 이제 단수라면 다윗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0절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말합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것, 여기 20절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용사, 요거는 결국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 그리고 결국 누구냐면 내 종 다윗, 그죠? 그래서 그 종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고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5절, 여기서는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1절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 사무엘하를 인용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견고하고 힘있게 하심으로 악한 원수가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다윗의 뿔이,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에요. 뿔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34절은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다윗이 장자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 언약을 굳게 세우시겠다. 다윗 후손은 영원히 있겠다. 다윗의 왕권은 하늘의 날처럼 영원하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난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그 헤세드를 이제 28절과 33절에 반복을 하고 언약을 28절과 34절에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영원함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30절, 33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을 책망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죠?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겠다. 그러나 인자함을 거두지 않겠다.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죄악은 벌하겠지만 그가 왕으로서 영원한 왕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34절 35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거라 말씀하세요.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거룩함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뭐예요? 다윗의 보좌가 해처럼 달처럼 확실하고 영원히 견고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후손이 장구하고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겠다 말아요. 사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변함없는 어떤 틀,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세상이 존재하는 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고 항상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인데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보좌가 영원한 것을 보증하는데 이게 해와 달이 증거한 이것을 해와 달이 증거한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한 약속이냐, 네. 영원한 왕국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3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이게 쭉 나와요. 앞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다윗 왕권의 영광스러움, 영원함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말로 할 수 없는 전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지상 왕을 얘기하는 거죠. 물리쳐서 버리셨다. 요거는 징계가 아니고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rejection. 아주 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30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했어요. 네. 깨질 수 없는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네.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길로 지나가는 자에게 탈취를 당하며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시고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시고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뭐예요? 왕의 대적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39절 하반절에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며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왕위를 어떻게 해요? 땅에 엎어버리셨대요. 네.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28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28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고 또 37절에서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45절 상반절에서는 짧게 하셨다. 47절에도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함과 짧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 왕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다 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46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애가의 전형적인 질문인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예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49절에 뭐 나오죠?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해와 달처럼 영원하다 그랬는데 주님 언약이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노가 불붙듯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 많은 민족의 비방,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 이 뭐예요?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 왕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9편에서 이 38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리가 없어. 이게 바로 시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네. 근데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믿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냐?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과 두려움 이게 쌓여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굉장한 믿음의 위기인 거죠. 국가적인 믿음의 위기인 거죠. 사실 왕조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요. 옛날에 그 고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모든 나라에 신이 있어가지고 나라들이 전쟁하면 국가신과 국가신의 전쟁이라고 봐가지고 약한 신이 패배하고 강한 신의 나라가 승리한다고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신론자가 나온 건 언제냐면요. 르네상스 이후예요. 르네상스 전에는 무신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나라에 그 나라에 신이 있었고 모든 사람은 다 그 신을 우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신을 다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말뚝신이 더 강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그 종교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의 말이에요. 니네 신은 약해서 다 싸움에 진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굉장한 믿음의 위기.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나?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당황스러움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시가 끝나요.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원수가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비방합니다. 그러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3권이 끝났어요. 3권 전체가 끝나고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3권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멸망으로 익혀질 수 있는 시인데 결론이 없이 이 시도 끝나고 3권도 다 끝나버렸다.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3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